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는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은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SNS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성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큰 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며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는지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 되어라 혹은 빛이 되어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증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정체성대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이죠. 소금의 특징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소금의 알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자아와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심 부린다 하면 그것이 바로 짠맛을 잃은 상태예요. 옛날 사람들은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보관할 때 소금에 절였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져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할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짓과 다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진실과 용서로 반응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이기심과 무관심이 팽배할 때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얼마나 강한 경고입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이죠. 아니, 어떤 교회는 더 나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기적으로 산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등경 위에 올라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집들은요,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굉장히 매우 어두웠던 것이죠. 그 어두운 집에 등불 하나를 켜면 온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그 등불을 감춰지지 않고 높은 곳에 놓여서 모든 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의미를 잃고 헤매기도 하죠. 그것에서 우리의 빛의 역할을 빛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최근에 한 직장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렸습니다. 거래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따랐지만 그 성도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 회사가 감사를 받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은 징계를 다 받았지만 그 성도님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몇몇 동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진짜 무대는 세상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와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럽고 악하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서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그릇에 담긴 소금끼리 모여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빛입니다. 밝은 곳에서 빛을 밝히면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하죠.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열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빛은 착한 행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은 빛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착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을 넘어서 아름답다, 고귀하다,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 참 따뜻하다,
참 고귀하다라고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거래, 친절한 말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손길,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 이런 것들이 세상에 비치는 우리의 빛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저 어머니가 거스름 돈을 잘못 줄 수 있잖아요.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돌려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가 큰 실수로 큰 손해를 끼쳤어요. 모두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덮어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횡단보도에서 노인이 건너가시도록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신이라 하면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목적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죠.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손을 보면서 웃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이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췄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였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참 돌고 돌 때 이방인들은 그 전염병이 가족에 다 도는 상황에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보살펴 줍니다. 그러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들어가서 돕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들에게 저런 사랑을 주시다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많은데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착한 행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의 삶,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 자체가 가장 복음 전도의 훌륭한 도구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매일 쓰레기를 치웁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불평을 듣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웃으며 주민들을 대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묻습니다. 아저씨는 왜 항상 웃으세요? 저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그때 그 경비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저를 항상 기쁘게 하시거든요. 그 주민은 놀라우며 교회에 대해서 물었고 결국 그 앞부터해서 여러 가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전도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집회에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전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물을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한다는 말이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는 이 착한 행실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은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를 비난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바로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라는 말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행위는 율법에 요구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10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것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율법의 정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1조를 하게 될 때 박하와 회양과 근제까지도 11조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외식적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뼈와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착한 행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수준이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의예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키가 작은 자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죠. 고아, 과부, 객,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자기의 어깨에 미고 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정적으로 너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영적 지도자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 하면은 그것은 위선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서 소금의 맛을 내고 말씀대로 살아서 빛을 비추는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세상의 박수소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 빛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지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사업가이든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은 착한 행실을 감추지 마십시오. 겸손은 미덕이지만은 빛을 감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 정직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영을 미치게 하십시오. 셋째로, 율법의 문자 뒤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며 바리새인을 뛰어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발을 디디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맛을 내야 할 자리입니다. 빛을 비춰야 할 자리입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행실 하나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옆자리에 동료에게 건넨 위로의 한마디, 바쁜 와중에도 어린 이웃을 도운 그 시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고 용서한 그 순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하늘과 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낼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기는 영향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변화된 한 영혼,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 너무 순진하다, 저렇게 살면 소원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